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뭐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0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교묘한 역질문으로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비유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비유를 천천히 살펴보며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을 고용하고 소작을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시간 뒤에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한 뒤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농부들은 세를 내고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기로 했으므로 당연히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몫을 안 주기 위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포도원의 소출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욕심은 도를 넘어 주인이 보낸 주인의 아들을 살인하는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만 생각하고 들으면 포도원이 성전이고 이 악독한 농부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독한 농부들이 자신의 위치를 잊은 채 주인 행세를 하며 아들까지 죽인다는 이야기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현재 마음을 예수님이 비유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 위치를 모를 때 이런 혼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자기의 위치를 모른 채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반해 포도원의 주인은 자비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보낸 종을 3번이나 때리고 쫓아버린 이들을 당장 경찰에 신고하여 파렴치한 농부들을 내쫓고 법의 처벌을 받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속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며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 경고하시고 돌아오기를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고 적반하장식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의 죄악을 모르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삶의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유대인에게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음을 보여주시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베푸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건축자는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머릿돌이 될 돌을 건축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듯이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은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보고 자기가 주인인 양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마지막 때 심판을 받고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대상자가 유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설명했고 그것이 본문의 주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케 하는 비유입니다. 저도 보지 못했는데 배우 김혜자 씨가 주연한 눈이 부시게라는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극 중에서 그녀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그녀에게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억척스럽게 키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어머니로부터 외사랑을 받고 자랐을 법한 외아들은 엄마와 친밀하지 못하고 대면대면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지냈던 아들은 골목에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자동차 사고로 다리를 다쳐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오히려 더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는 어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늦잠 자는 아들을 혼을 냈고 아파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할 때 억지로 약을 먹여 보냈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느 날 치매로 입원한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허겁지겁 병원으로 아내와 함께 뛰어갔고 병원 직원과 함께 병원 주변을 흩어져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옆 한 골목에서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냐고 답답한 마음에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해맑은 미소로 눈이 와서 우리 아들 학교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쓸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아들은 어린 시절 기억이 생각이 났고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추운 겨울 학교 갈 때 유독 자기 집 문 앞만 눈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옆집 아저씨가 부지런을 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냉정했던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한 아들을 위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며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자 딱딱했던 아들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드라마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열심을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 혹시 우리들도 농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현주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에 탐욕에 눈멀고 또 세상 것을 누리느라
또 세상이 주는 걱정과 염려에 눌려 살아가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기다리시며 부르시는 주님을 제대로 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주인인 양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자도 아니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감격하며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 주 사랑